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험 성적 순으로 기여한 시간만큼, 정확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어느덧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보다 덜 노력하고도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불공정이다라고 부르면서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8시간을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직전인 5시 50분에 들어와서 10분만 대충 정리하고 나간 신입사원이 여러분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건 불공정해, 이 회사는 시스템이 망가졌어 라고 외치면서 인사팀에 항의할 겁니다. 여러분 항의뿐이겠습니까? 인터넷 이곳저곳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분노하고 공론화해서 아마 회사를 공격할 겁니다. 사실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공정함의 잣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첫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어떻다고 합니까?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요, 해 뜨는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영시경을 말하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경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집주인은 날이 새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품꾼을 모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만난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 품꾼으로 채용합니다. 여러분, 얼마의 품삯을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보장받은 이 일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품삯에 만족했을까요? 아마 충분히 만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숙련된 노동자 또는 기술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터에 나와서 일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숙련된 노동자들, 기술이 있는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지 맞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기들의 경력을 따지지도 않았고요, 능력을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무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니 그야말로 감개무량인 겁니다. 당시에 이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일거리를 얻었으니 하루의 생계, 아니 가족 전체의 하루 안전이 보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분명 이 품꾼들은 매우 감격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집주인의 행동이 어딘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모아 포도원에 들여보낸 지 불과 3시간 만에 또 장터에 나가서 이 품꾼들을 모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집주인은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품삯으로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당하다, 이 상당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품삯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품꾼들은 다른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신뢰했고요, 아무 조건 없이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품꾼 모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난 제6시, 즉 낮 12시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할 일이 없어서 배회하던 이들의 품꾼으로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품삯,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는 있었지만 아마 오늘은 일하기 힘들겠구나, 오늘은 일당을 벌 수 없는 날이겠구나 체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마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주인에게 감사, 또 감사를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제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는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요, 또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찾습니다. 아직까지 장터에는 일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꾼으로 자기들을 쓰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장애를 가졌거나 나이가 좀 많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날이 저무는 이때까지 인력시장에서 낙오된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들을 찾지 않고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장터가 마감되기 직전에 이 주인이 자기들을 부르고 자기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구사일생입니다.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장으로서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분명 가장인 자신만 바라보는 식솔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린 자식들로부터 노부모까지 모두가 하루를 굶어야 하는데 지금 1시간만이라도 일을 써준다고 하니 아마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가 경영하는 포도원의 흑자 경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그것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연약한 일꾼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포도원보다는 이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제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장터가 폐장되기 직전인 11시에도 장터에 나간 이유는 여러분,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절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먼저 뽑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키가 크냐 작냐, 포도를 수확해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품꾼들의 어떤 자격을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일을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들을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무궁하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궁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또 제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1시에도 장터에 부지런히 나가서 품꾼을 찾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의 우리의 삶을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잃은 양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잃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때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길에서 혼자 길을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공기가 차가워지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밤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 그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말없이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시에 손이 찢겼고요, 경사가 급한 길에서는 몇 번이고 어두움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더는 위험합니다. 우리 마을로 돌아갑시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멈추면 아이는 혼자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더 어두운 산속을 헤맸을까요? 결국 바위 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힘이 풀렸고요, 두려움에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들고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정도면 됐다 하면서 돌아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멈추면 너는 혼자다라는 사랑의 논리로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팔로 안아서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은 우리의 발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탁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열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고요, 쉬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요, 나중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들어온 자들까지 역순으로 삭슬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겨우 1시간만 일한 일꾼들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청지기 앞에 섰습니다. 고작 1시간만 일했으니 여러분 품삯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요 1시간만 일한 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를 지급해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일꾼이요 하루치 임금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들의 일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이제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을 굶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1시간만 일했으니 1시간에 해당하는 품삯을 받는다 해도 그저 감지덕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손에 지금 쥐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큰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준 집주인에게 감사 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품꾼들의 입가에 여러분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훨씬 더 많이 받겠지,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알았더니, 이 알았더니에 해당하는 원어의 본래 뜻은요, 생각하다, 믿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늦게 온 자들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보다 더 일찍 들어와 많은 일을 한 자신들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몇 시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리고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했던 일꾼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인을 비방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종일 더위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비방한 겁니다. 본문 11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아들고 집주인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여기 11절에 사용된 원망하여, 이 원망하여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원망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공귀존이라는 말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형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 이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들이 지금 주인을 원망하는데 한두 번 원망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 반복해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이 비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분노가 정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원망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어떠십니까? 사실 이들은요, 처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일할 곳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채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숙련된 기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약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지금 왜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시간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하니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은혜가 사라지고요, 자기 공로가 내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찍 들어온 자들이나 좀 늦게 들어온 자들이나 아니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들어왔습니다. 일할 곳 없어 배회하던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 그 감사함, 그 기쁨에 겨워서 분명 이랬을 겁니다. 너도 은혜를 받아 들어왔고 나도 은혜를 받아 들어왔으니 서로가 구슬땀을 흘리는 그 가운데에 합력했을 것이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의 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천국이 따로 없는 노동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마음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비교하니 은혜는 사라지고요,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 더위에 일한 수고가 얼만데 이제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주인을 향한 원망과 비방만이 난무한 그러한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요, 자기 공로를 앞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기준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면요, 가장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고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만 사라질까요?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 공로를 붙잡으면요, 감격도 없습니다. 기쁨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메마른 곳에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싹이 트고요, 울분과 불평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내 노력, 내 수고, 내 업적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만 내세우게 되면요, 그 순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요,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공로, 자기 업적만 내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요, 비교의식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 서로를 향한 비방만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공로가 주장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설 공간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기 공로주의의 싹싹을 꺾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업적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는 곳이며, 그 은혜로 인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곳이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은혜의 중심에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굳게 붙들림 받는 복된 공동체,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곳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미련해도, 내가 실수투성이어도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아침에 맺은 약속의 성취임을 잊었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했던 일터를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산술적인 n분의 1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마르지 않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 저주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응답이 내 것보다 더 커 보일 때 여러분 시기심이 든다면요, 그것은 내가 은혜를 잊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남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수혜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 공로를 주장하고 싶을 때, 나의 노력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후 5시의 품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내세울 것 없으며 그렇게 자격 없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기적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와 감격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 곁에 있는 지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질투와 시기심이 아니라, 비교의식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며 그 천국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그저 절망과 체념 속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고 주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매일매일 감격하며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삶에 남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더 크게 보여서 비교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포도원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무익한 종이지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비교 의식과 얄팍한 자기 공로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자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